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율법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은 5장부터 본격적으로 당신이 계획하고 디자인한 당신의 나라, 세상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목적하신 세상을 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세상은 막연한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많은 이들이 천국은 어떤 좀 추상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이고 막연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나 거기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주님이 세운 그 나라는 막연한 나라가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한 그 골격과 외모와 그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나아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보게 됩니다. 한 점 흩어짐 없이 정확하고요. 거기에 맞는 자격과 조건, 합당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이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주님의 세상을 만들어가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주님의 세상에 참여하는 사람들, 이들에 앞에서는 복된 사람들임을 말씀합니다. 팔복으로 말씀하시고 그 사람들의 심령이 어떠한 사람들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은혜와 축복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약속하고 계시죠. 천국 백성에게는 또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라 하시입니다. 주님의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생수 성도들 모두가 주님의 영광이 되고 또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은 당신의 세상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 존재인지를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에 살아가는, 주님의 세상에 살아가는 삶은 말씀으로 삶을 세워가는 사람임을 묵상하게 됩니다. 먼저 주님은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오늘 선언합니다. 무엇에 대한 완전입니까?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케 하였다 하시지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율법들, 그리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할 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 부르신 하나님은 십계명을 통해서 그 말씀, 뼈대를 말씀하셨죠. 그리고 구약 말씀을 통해서 무려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율법을 주시며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서 제사장 나라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구약에나 또한 신약의 나회들을 통해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모든 것을 온전케 선포하시고 이루신 분이지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유대인들은 그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받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온전히 말씀을 지키지 못하죠. 오히려 그것을 파괴합니다. 말씀을 역행하고요.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백성되기를 거부하며 살아가지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보다는 제사장인 것처럼 거룩한 백성인 것처럼 형식과 율법적인 모양만 갖춘 족속으로 살아가게 됨을 봅니다. 이런 불순종의 삶이 바로 구약 성경에 그대로 그려져 있습니다.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말씀 아닌 형식과 외식에 사로잡힌 인생들에게, 오늘의 인생들에게도 또한 주님은 선포하고 계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합니다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말씀은 율법적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형식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겉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이야기하고 내면을 이야기하고 우리 심령의 변화를 이야기해서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많은 오해들 가운데 주님은 말하죠. 율법이 잘못됐다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다. 율법과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그 형식과 외식을 부정하는 것이다 말씀합니다. 주님은 제사장 나라의 거룩한 백성, 그것은 율법을 포장한 포장지를 뜯어내는 것이다 하십니다. 하루는 주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인들과 논쟁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한 율법사의 질문을 받지요. 선생님, 율법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하는 질문이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율법이 말하는 게 뭡니까? 율법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있습니까? 라는 뜻이에요. 이때 주님은 율법을 반하지 않고 율법의 참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십니다. 마태복음 22장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말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를 말씀합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율법의 완성이 무엇이냐, 율법의 핵심이 무엇이냐, 모든 선지자들이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냐, 이거를 말씀하지요. 어떻게 계명을 깨닫고 어떻게 순종하며 살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것은 바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이것이 율법의 모든 것이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랑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시지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 율법을 온전히 지키고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주님은 말씀합니다. 바로 사랑의 삶이다 하시지요. 주님은 율법을 완전히 이루겠다 선포하신 대로 우리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라는 약속대로 사랑을 증명하시며 모든 율법을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얻었고 이로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 이것은 바로 주님께서 완전히 이룬 사랑 때문이죠. 완전히 율법을 성취하신 은혜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살 수 있게 된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얼마나 놀랍고 크신 은혜이며 위대한 사랑인가요? 오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또한 당부하십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에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완성하신 이 계명, 이 율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율법을 완성하신 사랑의 계명인 것이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인생은 바로 이 사랑의 계명을 실천하는 사람이다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은 바로 사랑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산상수훈을 강의하면서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을 함께 나누고 있죠. 강의하면서 주님은 천국 백성의 삶에 대해 다양한 교훈을 하셨음을 보았습니다. 5장에서는 더 나은 의, 그리고 살인이 아니라 생명을 위해서 분노와 저주, 형제 화목,
간음, 실족, 이혼, 맹세, 원수, 대적, 형제의 관계, 이 많은 주제들을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삶의 문제들, 이런 것들은 무엇 때문에 발생합니까?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지요. 왜 살인하고, 왜 분노하고, 왜 이혼하고, 왜 원수를 맺느냐 하십니다. 그 모든 주님께서 언급한 문제들은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사랑의 계명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아니라 여전히 율법적이고 여전히 형식적인, 여전히 의식화되어 있는 그 삶의 방식이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그 삶의 문제들의 올무에 붙잡혀 살아가는 이유는 바로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죄에 빠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부담감에 사로잡히고 올무에 붙잡힌 채 살아가는 것 아니냐 하시는 겁니다. 혹시나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정죄받고 심판에 대한 두려움을 갖고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되는 것, 자책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우리가 온전히 사랑의 사람이 되지 못함 때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연약한 우리는 모순된 인생과 삶으로 인하여서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신실하게 지키지 못하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죄책감에도 빠지고 죄에 대한 회개의 부담감을 갖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역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그러한 죄책감과 그러한 부담감에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율법의 정죄와 심판의 두려움에 빠질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가 혹시 실수하였을지라도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인하여서 완성하신 이 사랑의 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존재들 아닙니까? 우리는 다시 회개하고 주님의 사랑을 붙들면 되는 그런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을 따르는 사랑의 사람으로 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사람이 되고, 모든 인생의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들도 사랑의 사람으로 나아가면 자연스럽게 해결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와 같은 의를 이루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자 하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의 모든 죄책감과 정죄에 대한 두려움과 심판에 대한 그러한 갈등이 모두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들은 천국에서 큰 사람이라 불려지게 될 것이다 합니다. 사랑의 사람으로서 이 생에서도 천국의 삶을 주시겠노라 하십니다. 주님은 이어서 말씀합니다. 이런 사랑의 성도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행하는 사람이다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사람들의 것이다 하십니다. 사랑의 사람들의 것이다 합니다. 오늘 주님은 사랑의 계명을 주시며 말씀하죠.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십니다. 이렇게 사랑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주님의 제자다 인정하시지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삶입니다. 이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또한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을 살게 됨을 깨닫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지난 주일에 여러분의 큰 사랑에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주일을 지내면서 여러분이 큰 사랑을
체험하는 그러한 시간이었습니다. 어, 저도 이제 뭐 아빠다 보니까 아,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뭐 예배 시간에 저에게 전화 올 일이 없지 않습니까? 전화를 오는 벨소리를 듣고 제가 좀 단순해가지고 이제 하나를 집중해야 되는데 거기에 조금 저기가 오면 머리가 복잡해지면 이제 말이 어눌해지고 막 그럴 때가 많습니다. 전화가 오면서 순간 이건 그럴 텐데 병원에서 온 걸 텐데 어지간해서는 전화를 안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에 이제 머리가 막 복잡해지고 이제 우리 교회에 또 이제 보니까는 이제 성도들도 이렇게 어수선해지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뭔 일이 있나 하는 생각이 자리하면서 이제 뭐 말씀을 어떻게 전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 이제 좀 앞이 또 이렇게 흐려지는 듯한 느낌 들고 막 글씨도 안 보이고 좀 제가 당황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했는데 여러분에게 미안한 마음입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 이제 사모 저희 가족을 위해서 여러분이 위로하고 또 기도해주고 쓸쓸히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돌이키게 정말로 너무 큰 사랑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 쓰고 그냥 단순히 뭐 목사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그러한 염려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의 애절한 마음을 볼 수 있었고 여러분의 사랑의 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는지 너무 감사하고 너무 큰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자신의 문제처럼 애쓰는 모든 성도들의 그 뜨거운 사랑과 그 마음을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로 이와 같은 사랑이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주님께서 원하는 모습이고 주님의 교회의 모습이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가 더 깊은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성도, 그런 교회가 되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겠다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아직까지는 서로를 잘 모르고 깊이 모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사랑하다 보면 이렇게 또 마음을 쓰고 기도하다 보면 정말 우리 생수의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주님의 모든 말씀, 율법이 완전케 되는, 성취되는, 아직 여전히 우리는 흠이 있고 부족하지만 온전케 되는 그러한 사랑의 교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또한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인하여서 슬지가 많이 회복이 됐습니다. 어제는 정말로 샤워도 했어요. 정말로 감사하고 무려 두 주 만에 샤워를 해서 아주 슬지가 가벼운 마음으로 또 병실에 누워 있습니다. 약간씩 이제 약도 그 통증 그 약도 조금씩 이제 줄여가기로 하고 이제 슬지도 이제 그러한 것들을 잘 매니지하면서 스스로도 잘 참고 견디고 있습니다. 예. 진통도 잘 견디고 가고 있는데 여러분 함께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히 은혜 가운데 회복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디자인하신 모습입니다. 주님께서 만들어가기를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이 교회가 이러한 삶이 우리를 향하여서 원하시는 주님의 축복임을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한 성도를 서로 사랑하는 이러한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